오늘 보물을 얻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고 대학생 시절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여름 그리고 겨울이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노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꼭 참석을 해서 가야만 율동, 그의 새로 나온 찬양 그리고 율동을 배워서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참석하곤 했는데 한 번은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 기간에 우리 교사 강습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신곡이 딱 나왔어요. 처음에 신곡 좀 어색한가요? 찬양도 신곡이 있으니까 새로 나온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천국은 마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찬양을 처음 배웠는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되살려보기 위해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거리는 곳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거리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힘껏 뛰며 집에 돌아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런 곡이구나. 처음 들어봤지만 굉장히 신선하다. 이 정도였는데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알고 있으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신나고 아이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네 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기 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를 파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 냉장고를 파는지 몰라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집 파는 건 알겠어요. 땅도 파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냉장고를 팔아야 되지? 뭐라고요? 가전제품 중에 제일 비싸서. 납득이 안 됩니다. 여전히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답을 모르시죠?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 이 설교 준비할 때 네이버에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구글링을 이렇게 막 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이 비유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하고 냉장고 하니까 냉장고 이게 판매 이런 것만 나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그때는 너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유를 몰라서. 여튼 이 찬양을 배웠는데 그런데 이런 납득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내지는 주일학교에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땅에 감추인 이 천국 비유를 정말 잘 담아낸 찬양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잘 심어줄 수 있겠다 싶은, 이걸 들으면 저도 지금 가사 안 보고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잘 만든 찬양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한 비유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 이 잘 숨겨놨는데, 이 구절을 볼 때 이 찬양이 문득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비유를 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이 밭은 아마 자갈도 많고 그리고 딱딱해진 땅, 그래서 누구나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는커녕 이 밭을 사면 투자한 금액조차 건질 수 없는, 정말 투자 대비 정말 낮은 가치 없는 땅이라고 여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어떤 땅이라도 가치가 있죠. 길이 나 있지 않는 맹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산에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끔은 그런 땅들이 개발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땅은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오를지 몰라.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당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시대, 그냥 1차 산업만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여기서 소출을 낼 수 없으면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리 힘을 들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땅, 그 당시에는 이런 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쓸모없는 땅이라서 관심이 없는,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이 땅인데, 그런데 우연히 그 땅 속에 정말 벼락같이 부자 될 수 있는 보물,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이라도 지나가다가 저 산, 길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산인데 우연히 내가 알게 됐어요. 그 땅, 그 나무 밑에 정말 숨은 다이아를부터 해서 많은 보물들이 숨겨 있다는 것을 나만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막 단체 톡방에 올리고, 야야야, 내가 이 똥 알았어,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안 해요, 그런 건. 어쨌든 저거 알려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다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저 땅을 사야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저거 누가 혹시나 알까봐 전전긍긍해하면서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든 사야 되니까 알바도 하고 어떻게든 뭐 빌려서라도 저거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저 땅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땅은 누구를 나타낼까? 이 쓸모없는 땅은 누구를 나타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숨겨진 보화, 금은 보화는 무엇일까? 누구라고 안 했으니까 반은 날아간 거죠, 힌트. 무엇일까? 이것은 구원 얻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얻는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땅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여러분 사야 됩니다. 금은 보화, 여러분이 한순간에 신분 상승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뜯어보니 구원 얻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 그런데 당시에는 이 정말 중요한 다 제쳐놓고라도 이 땅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다 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앞서서부터 쭉 읽었던 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하는 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임하시고 기적 같은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이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탁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초두에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만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그동안 유대인이라고 살아왔던, 대대손손 유대인이라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못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같은 이 땅, 이 밭을 여러분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을 필요 없다고 이방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땅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당신들이 이 금은보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땅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싫어서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여기에 모인 유대인을 포함해서 대체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게 저 사람이 메시아야? 할 정도로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너무너무 열망하고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 사도행전 읽었던 이 본문,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어느 나라의?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식민지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당한 그 시절이 36년 아닙니까? 일본이 강제로 합방하여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고 빼앗아간 그 기간이, 그래서 우리 땅과 우리 국민을 유린한 기간이 고작 36년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이 속국에 비하면 36년입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BC 722년, 그러니까 서기가 아니죠. 주전 BC 722년부터 아시리아라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 다 빼앗긴, 아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 로마, 대략 800년에서 900년 동안 계속 속국인 겁니다. 피지배국, 계속 자기네 땅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었고 자기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은 나라들이 800년 내지 900년이 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받은 율법에 보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낸다. 이 유대민족을 구원해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도 중요한 거죠. 이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는 힘이 있고 좀 강력하고 정말 큰 군대를 다스리고, 우리가 아는데요, 엘리사가 천군 천사를 하늘로부터 데리고 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고 했던 우리가 그 기억들이 있는데, 이 메시아, 이 로마는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면서 늘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기를 바랬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어디요? 갈릴리 주변이라는데. 갈릴리? 우리로 하면, 대한민국 땅으로 하면 저 경남 고성, 통영, 아니면 강원도 삼척 이런 데서 메시아가 났다는데요. 에이, 어떻게 거기서 나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뭐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다고? 에이, 아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대.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던데.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보자. 어떤 사람인지 보자 하고 보러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대. 그래? 그럼 찾아서 우리 동네 온대. 보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같이 거짓골을 면만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없어요. 입고 다니는 행세가 초라하고 남루하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 소문을 따라간 사람들이. 저거 가짜 뉴스네. 속지 말자, 메시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기야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기대했던 것에 여러분 못 미치면 서운함 감정과 함께 그 밑에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가 차오르잖아요. 한 번 속고, 2번 속고, 3번 속을 때 결정타로 여러분은 반드시 화가 나잖아요. 다들 착하신 분 같아서 저는 좀 못돼가지고 화가 나요. 이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저렇게 초라하고 남루하고.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메시아라고 여기냐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로마 사람들한테도, 로마 군인들한테도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소리쳐서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사막에서부터 메뚜기와 그 꿀을 먹고, 지금이야 꿀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뭐 집신 같은 걸 신고 다니면서 막 무슨 야성미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뭔가 마법도 부릴 것 같고 카리스마도 있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도저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율법을 좀 배웠다는 사람은
다 같이 이제는 똘똘뭉쳐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잡아라.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 잡아서,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사형 집행할 권한은 유대민족에게는 없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재판을 해도 자기들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꼭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재판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어. 우리가 만장일치로 로마의 법을 따라 재판하기를 원한다 하고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처형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촛불 들고 뭐 태극기 들고 온갖 것 다 들고 가서 저 예수를 좀 죽여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볼 때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 안 들어주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사형을 집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중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성령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눈을 뜬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행한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르고 그 밭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판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듣기조차 싫었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니까 이 소리가 들리었어요. 들리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과 죄의 과오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 손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운전을 하다가 실수인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실수를 했는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심께 그냥 재미로 친구들하고 했는데 돌 던지기 이렇게 막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물수제비 그런 거 하다가 탁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맞아 버렸어요. 저는 어릴 적에 친구하고 야구하다가 쳤는데 앞집 유리창을 깨버렸네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정확하게 다 이불 속에 숨길 만한 큰 이불을 꺼내서 그 이불을 덮고 최대한 엎드려 가지고 없는 척 하려고, 그렇게 한 2시간 이상을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저 책임을 내가 물어야 한다는 것. 어릴 적에는 그 책임조차도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와 비견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그 책임이 형사적 책임이라 그러면 실수인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형사 책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큰일 났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것과 사실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도 이방인 손에 넘겨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실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봐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독립을 이룰 수 있지? 가룟 유다는 그냥 단순하게 돈이 탐나서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따라다녔는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질 않나, 성에 안 찼기 때문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유다는 자결을 했죠.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덜덜 떨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죄를 타개할 방법이 뭡니까? 너무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38절, 39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의 3대를 멸하고 그 심판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당신이 평생을 벌어서 이 벌금을 내도 못 갚습니다. 그래도 갚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텐데, 회개하고 죄 용서의 세례함을 받고 그러면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내가 신호 위반을 나도 모르게 너무 졸려서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알고 당신도 얼마나 놀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 말만 듣는다 해도 그냥 합의하시죠. 그냥 보험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당신 보험으로 해주십시오. 이 말만 듣는다 해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안도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용서함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니고 빼앗기고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서 그냥 요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동시에 이 방법은 다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일석이조예요. 죄 용서함도 받고 다시 보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이 보물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땅에 산 어디 모퉁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광고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다 나누어주면, 야, 내가 복권 로또 1등이야, 너 아는 사람한테 다 알려줘, 나누어줄게,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알려도 이 보물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너네 가족이 가지고, 친척이, 사돈에, 팔촌에 온 사람이 다 가져도 이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보물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나게 10,000명, 20,000명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 나누었더니 막 뻥튀기고 그 표현에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줄 서라, 너네들이 음식을 나누어 줘라 그랬거든요. 줄 서라 내 앞에, 내가 이거 너네한테 나눠주면 3, 4, 5 모인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계속 떼어서 줍니다. 계속 떼어서. 그 기적은 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떼어줍니다. 12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예수님에게서 받아가서 주고 먹고 남은 양이 얼마다? 12광줄이다. 12바구니다. 그러한 기적처럼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알려주고 너도 가져 다 같이 가지자, 가지고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날 이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끝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3,00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3,000명이었더라. 당시에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3,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이라는 숫자를 1,000이라는 단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1,000이라는 숫자를 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아이들끼리 막 너 얼마인데? 우리 아빠는 얼마인데? 막 1조 있거든. 우리 아빠 1,000조 있거든. 우리 아빠는 우리 해, 달 이렇게 하는 것처럼. 1,000이라는 숫자, 여기 3,000이라는 숫자는 그러한 숫자와 비견될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네가 갖고 내가 갖고 모든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그 가치는 상승하고 상승한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우리는 장로교니까 물을 좀 아쉽긴 해요. 머리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찌끄리는 게 이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에 팍 붕덩 빠뜨리. 작년에 우리 저랑 튀르키예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주변을 살피면서 들킬까봐, 이 세례 주고 있는 모습 들킬까봐 주변을 살피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호숫가에 가가지고 이 물에 빠뜨리는, 호숫가에서 완전히 물에 빠뜨리는 걸 했었는데, 그 정도쯤 돼야 이렇게 뭔가 푹 빠졌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장로교에서는 지금 약간 이렇게 성부와 물을 이렇게 찌끄리는 것처럼 좀 아쉽기는 해요. 교단법이 그러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세례의 모습은 뭐냐면, 풍덩 빠지는 게 내가 죄에서부터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보다 더 궁극적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긴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살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받은 것.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복음의 보화를, 정말 이 밭에 감춘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 2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3,000명이 늘어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할 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매일매일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칼빈이 본인의 이 주석에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죠.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PPT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설교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포함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둘째, 빵을 떼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입니다. 우리 세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례 성찬을 같이 합니다만, 이때는 세례 이미 받았잖아요, 앞에서. 그러니 성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례와 성찬 다 포함되겠죠. 빵을 떼는 일은 뭡니까? 성찬입니다. 서로 사귀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찬과 교제와 기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곳에 설교, 성찬, 교제,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찬과 성도들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의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이 교제와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무엇을 하기에 힘을 썼다? 2장 22절에 가르침을 나누고 빵을 떼고 서로 사귀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오늘날에도 주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얻었으니, 이 가치를 내가 얻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한 몸임을 드러내는 이 성찬을 떡을 떼는 겁니다. 이 한 몸임을 드러내는 이 성찬을 같이 묵상하고 기리고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 있음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을 받은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물을 얻는 방법, 사실 보물을 얻는 방법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열매요? 이 사람들이 했던 2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 목장 모임을 한단 말이죠. 목장 모임을 하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모인 이 목장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2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맞나 틀리나 성경을 같이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목장으로 모여서 나의 삶을 나눈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간식을 먹어도 그게 그냥 맛있으라고 주는 간식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붕어빵 가지고 12조각을 내서 이렇게 먹더라도, 잘못 걸려가지고 꼬리만 걸려가지고 팥이 없는 그걸 걸리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이고, 함께 떡을 떼어서 먹는 것이고, 내가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목장으로 가시면 간식 풀어놓고 우리 한번 확인하자 하면서 같이 먹여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중요한 행위 중에 일부분이어야만 합니다. 이거 빼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빼고는 잘 증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증명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한 지표로 이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복음은 퍼져나가는 것이니까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죄인과 함께 똑같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밖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먼저 본질적인 것을 채워야 한다면 교회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표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장 모임을 그래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다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귀찮은데,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은 예배만 딱 들고 가는 게 맞는데요. 이해는 돼요. 몸이 피곤하고 또 내일도 또 출근해야 되고 피곤하지만, 그러면 내가 공동체로 묶여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살고 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눈 가리고 사실은 더듬더듬하며 이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편하더라도 함께 모여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나눔을 이어가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